하나님께 내 종이라 불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두려운 일 또한 될 수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나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광이 아니라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국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면 당연히 백성들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셈나의 마음에는 백성들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묘실을 만들어서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묘실은 왕들의 묘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셈나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왕들의 묘실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들의 묘실에 자기의 묘실을 파는 그런 교만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 16절 한 절에만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셈나가 얼마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명예욕만 채우는 데만 급급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질 것이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앉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셈나는 열왕의 묘실에 영광스럽게 매장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땅 먼 곳에서 쓸쓸히 죽어 그 시체가 불명예스럽게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 바로 곁에는 그가 사용하였던 수레도 함께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평생 동안 이 셈나는 자신의 권세와 영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추구하였던 영화와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이러한 시체 옆에 자신이 타던 그 수레를 보면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지극히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셈나는 많은 부귀영화와 큰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는 호령하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자신의 이름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만이 추구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나는 현재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망해버린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니면 그의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만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한다는 것, 자기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겼다는 것, 이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 일을 맡은 것처럼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을 행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셈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또 셈나의 자리는 결국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사령관 랍사가에게 사신을 보낼 때 왕궁의 책임자는 엘리야김이었고 셈나는 이 서기관으로서 이렇게 내려앉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셈나가 이 국무총리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셈나는 이 서기관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이 사신으로서 세 사람이 이 아수르의 사령관인 랍사게를 찾아가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이 왕궁의 책임자로 있었고 셈나는 서기관에 불과한 자리에 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셈나는 주인의 집의 수치가 될 것이지만 엘리야김은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리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김이 백성들의 이 안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그 이웃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엘리야김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벽에 박힌 이 못에는 많은 물건을 걸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김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헌신하였고 수고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라는 이 말은 엘리야김에 속한 모든 가문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견고한 권력과 큰 영광은 누가 추구하던 것이었습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이 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셈나는 끝내 얻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한 엘리야김은 가문의 영광을 도높일 뿐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엘리야김의 덕을 크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아무리 권력과 영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엘리야김에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엘리야김은 이 권력을 소유하였지만 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엘리야김도 셈납처럼 점차로 부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의 권력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5절 이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에 많은 물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못에 녹이 쓸게 되었고 사가짐으로 인해서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렸던 모든 물건들이 부서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엘리야김도 셈나처럼 이 많은 이 권력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권력과 영화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서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틈탈 수가 있고 이 마귀로 인해서 교만의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끊어지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는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 산이 평지가 되고 이 광야의 물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눈을, 그 초점을 옮기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종이라고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 내 종이라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꼭 명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